를 받은 거 내 것이 아니야.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화에 이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확신에 서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확신에 뭐가 되는 거죠? 근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전환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호세아서를 한번 가봐요. 구약의 호세아서를 가서 한 가지를 볼 게 있어요. 두 가지 성경 두 군데를 볼 건데요. 구약 하나 신약 하나를. 호세아서 6장. 자, 4절부터 볼까요? 11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안에서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말해, 유다를 뺀 이스라엘. 그래서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무슨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른 겁니다 지금. 자,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온전히 믿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뭘 원하는 거죠? 중심을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을.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아담과 동일시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지내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을 뭐다 똑같아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담과 똑같다 이렇게 했어요. 아담이 지은 죄와 같다. 그러니까 아담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중심으로 섬기지 않은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죄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 중심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원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죄의 상태에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를 가봐. 7장으로. 자,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바쳤어요. 우리가 아담 같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레위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멜기세덱에게. 그런데 레위가 바쳤다고 할 수 있대요. 우리가 따먹었다고 할 수 있대요. 이유가 뭐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었다.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논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씩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코끼리 한 쌍, 닭 한 쌍, 고래 한 쌍 이렇게 하지 않고 고래 무리, 코끼리 무리 군생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한 논리로 군생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중에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아담만 죄 지은 거지 나머지 사람 죄를 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창세기 4장 14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래서 사람도 여러 사람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추리요. 그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래요. 일반화의 오류. 만물은 군생적으로 지었으나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속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특별한 모시에 빠지는 것은 자기는 모르지만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봅니까? 이제 자, 분명히 멜기세덱과 레위는 시간적인 차이가, 즉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만날 때는 시간적인 차이가 아무리 짧아도 600년, 500, 700년 돼요. 그런데 6, 700년 전에 이 일을 레위가 똑같이 했다고 할 수 있대. 그 허리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따먹었다고 할 수 있어. 왜? 그 허리에 있었으니까. 그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죄의 보편성이다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보편적인 죽음, 이 죽음에서 이제 어떻게 벗어나죠? 다르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자 13절 갈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같은 예를 들게요. 제가 불신자 때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아가는 자랑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로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 띨띨한 것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조롱을 했어요. 그렇게 또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걸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안 그러면 잘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죄가 맞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법으로 이제 척도를 하니까 이거 내가 죄가 맞네, 이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기 전에, 곧 모세에게 시내에서 율법을 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사망과 죄의 보편성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죄는 죄가 맞죠.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어. 맞죠? 자, 그럼에도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자, 우상숭배합니다. 우리 집도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그럼 우상숭배할 때 이것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복 받을 수 있는 정말 간절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일심전심으로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겠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맞죠? 근데 율법을 갖다 들이대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만 가능한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4절 갈까요? 이제 이 말은 왜 했느냐면은요, 모세 율법이 있기 전까지 과연 죄가 존재했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는데 모세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세운 근간적인 율법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이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왜? 그건 하나님의 법이 이미 적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6장으로 가봐요.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죠.
그러면은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죠. 안 그러면 지적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죄를 어떻게 지적해요? 자,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께 이뻐. 하나님 아들 때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지? 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 전에도 율법은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준 것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것이라는 거.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도 이제 13절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것이 죄가 맞지요. 그러면 내가 누구 종이 됩니까? 이제 사망의 종, 사단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단지 그냥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 사망이 뭐 했다? 왕노릇했다. 12절에 뭘 말했어요? 죄의 보편성, 사망의 보편성. 율법이 없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죄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을 뿐이지 여전히 죄는 맞았고 사망은 왕노릇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망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영화를 얻겠느냐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갈게요. 15절, 16절, 17절은 이제 거기에서 그 사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냈다라는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게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죄의 형벌을 초래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아담의 죄와 그 죄책의 결과가 뭐죠? 여기서 많은 사람은 대표 복수 또는 이런 식으로 써요. 대표 복수이기 때문에 대표 복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표 단수, 대표 복수란 말이 무슨 말이죠? 모두를 지칭하되 한 사람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 단수. 전체를 지칭하는데 여러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그걸 대표 복수, 대표 단수 이렇게 표현하는. 여기서 많은 사람은 대표 복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가 된 거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함께 아담의 죄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라고 했는데 더욱 더 이렇게 원문은 그래요.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많은 사람은 어떤 많은 사람이냐? 믿는 모든 사람. 이것도 대표 복수인데 믿는 모든 사람. 뭐가 붙었어? 앞에가 조건이 붙었죠. 뭐가 붙었어요?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는 모두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구원한 거다? 택한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넘쳐놓고요. 모든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넘쳤다라는 것은 오버플러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한 사람의 모든 인격을 뭐 할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바울이죠. 핍박자에서 완전히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전에 행하던 죄악을 뭐 하게 되죠? 다 버리게 되죠. 우상 버리게 되고 나쁜 습관들 버리게 되고 윤리적 도덕적 죄들 다 버리게 되잖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다 버린 사람도 있고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넘쳤다라는 건 모자라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넘치는 것이 억지스러울까요?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면죄부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음이 변화되지 않은 나에 대한, 개인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삶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갈등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걸 보고 괴로워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괴로워야 되는데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잘못된 평안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은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라는 말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까지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죄의 보편성, 사망의 보편성, 죽음의 보편성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넘쳐났어요. 어떻게 넘쳐납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계속 지금 대조를 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이제 말을 조금 고쳐 읽으면 돼요. 은사는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모든 죄를 어떤 죄든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보면 돼요. 그렇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주지만 예수님의 순종의 행동은 모든 사람이 믿는 이에게 뭘 주는 거죠? 칭의를 준다라고 16절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를 확신해도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넘쳤으니까 우리가 영화를 확신할 수 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는데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사망을 주고 죽음을 주지만 하나님 은혜는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되 넘치게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함으로 영화에 대한 뭘 제시하죠? 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봅시다. 18절 갈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뭘 말하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표성에 대해서, 즉 우리가 연합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다 죄인이 됐어. 그렇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죄와 사망이 보편적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으로 생명이 믿는 자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확신할 수 있다. 무엇이 아니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을 자칫 우리 한글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의롭다 하신 그 자체가 뭐죠? 의롭다 하신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의롭다 하신 그 자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칭의가 이르렀다,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요. 생명의 칭의는 의롭다함이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 자체가 생명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분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가 조건이 되죠? 믿음이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것도 어디서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곧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도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데 우리가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다가 되면은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그걸 빼기 위해서, 원래 그게 있지 않는 것이니까 그게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 자체가 생명이다. 그래서 원문 자체가 생명의 칭의가 이르렀다. 생명의 칭의. 그 칭의 곧 이꼬를 바로 생명을 받은 거. 믿음에 들어갈 계기가 여지가 있다 없다? 즉 우리의 뭐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룬 바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까 확실하다. 그 영화의 결과로 주어질, 그 칭의의 결과로 주어질 영화가 확실하다. 이렇게 확증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19절에서는 다시금 그런 이제 설명을 다시 하는데, 여기서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고 법정의 판결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은 뭐로 판결이 난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법정 판결이 선고가 돼버렸어. 선고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즉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은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영화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9절 했으니까 20절 가면 되겠죠.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어디하고 비슷하죠? 지금 앞에 우리 몇 절이었죠? 여기가 이 지금 이 구절이 앞에서 몇 절이었더라? 다른 데 가고 있어요. 처음 봤던데 이 구절이 지금 앞에 거다 비슷해요. 13절,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알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과 연결해서 보면은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해가 되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있었어.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오기 전에 죄를 죄로 알지를 못했어. 근데 이제 율법이 왔어요. 뭐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하고 있던 것이 죄라는 걸 새롭게 알게 한 거.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것은 원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come in beside 하나를 딱 놨어요. 근데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인 거, 이렇게 덧붙인 거 말이야. 들어왔다는 게 이것을 이제 더할 가짜에다가 들 입자, 이거 사람 입자, 들 입자가 아니지. 들 입자가 거꾸로 써야지. 이게 이제 가입됐다. 덧붙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투영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해주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옴으로 그게 죄였구나. 우상 숭배가 죄였구나. 열심히 내가 부처에게 빌었는데 이게 죄였구나. 열심히 무당을 데려다 놓고 푸닥거리 했는데 그게 죄였구나라는 걸 뭐 하는 거죠? 알게 된 거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더하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죄가 아니던 것을 죄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그래서 따라서 이제야 뭐가 되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은 원래는 이 중에서 나는 이거 하나만 죄인 줄 알았어. 나머지는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왔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 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넘쳐나죠? 죄가 넘쳐나죠. 전에는 이것밖에 죄가 없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양심, 우리 사회가 준 어떤 틀, 그 정도밖에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율법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죄야. 죄가 넘쳤어요 이제. 근데 이전부터 죄는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넘쳐 있었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율법이 들어와서 보여주니까 오, 다 죄였구나. 그래서 뭐죠 이제? 은혜로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을 때 이걸로 구원받죠. 이걸 이제 은혜, 이거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회개할 때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이제 요거 이제 회개하고 이거 이제 은혜인 줄 알고 여기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 은혜보다 나중 은혜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요? 진짜 구제불능인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뭐가 넘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걸 더욱더 넘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선생이 누구예요? 그 선생이 율법이에요. 그 선생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고 그 모든 가이드가 이것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 은혜 되게 하는 게 이 친구라.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20절을 보면 쉽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모르던 죄를 알게 했어.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이제 뭐 죄가 아닌 죄인이 아니니까 내가 왜 있습니다. 난 죄가 아닌데. 이 죄가 했단 말이에요. 알고 나니까 뭐죠 이제? 제가 이제 드러났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생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뭐한 거죠?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에 들어가는 영화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예수로 말미암은 거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5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영화에 이를 것이니까 그 영화에 이르는 동안 이 땅에 사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 이제 우리에게서 아니고 확실히 온전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확신에 거하자. 이게 이제 5장이 설명하는 하나님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은 뭘 말하죠? 6장은 이제 6장하고 7장은 6장은 이제 죄, 7장은 율법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구원을 이루는 길에 방해가 되는 죄에 대해서 이제 믿고 난 이후를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율법, 믿고 난 이후의 율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고 이제 8장을 가니까 다시 뭘 하죠? 그러므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뭘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영화를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는 근거부터 제시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가서 뭘 말하죠? 이제 확신에 서라. 이렇게. 그 확신에 서는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8장 1절부터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 이후로는 뭘 말하죠? 이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장, 6장, 7장, 8장에 대해.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뭘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했죠. 자, 3장에서 4장, 5장까지는 뭘 말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의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칭의를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영화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성화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12장부터예요. 그러면 칭의는 몇 장부터? 1장부터 3장까지죠. 그럼 영화는 4장부터 뭐가 되는 거죠? 이제 8장까지. 나머지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뭘 말하죠?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5장 이 영화에 대한 확신과 근거를 봤어요.
8장에 가면은 또 다시 영화에 대한 근거와 확신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칭의와 영화와 성화를 방해하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뭐를 볼 거지? 이 안에서 한번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보면은 좋을 건. 특별히 5장에서 20절이라든가 13절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화를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쌓을 수 있는 상급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향해 상급을 향해 영화를 향해 이 땅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청년의 때에 더욱더 이 믿음의 그림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아름다운 청년의 때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주변 모든 이들에게는 증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많이 취하게 할 때 내 개인의 삶과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사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분명한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확신에 서게 될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들을 섬기며 지도하는 교사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이 나가게 될 전도자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